동영상은 2021년 7월 11일 들빛교회 일요예배의 설교 동영상입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라함이니라. 이번에는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대종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제11요훈품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나타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된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제 모두 일어서서 잠자리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새벽 창문을 여니 어두운 새벽 창문을 여니 잠자리 하나 스르르 날아들었다. 밝은 빛 보고 길인가 하여 밝은 빛 보고 길인가 하여 잠자리 하나 스르르 날아들었다. 텅 빈 방 몇 바퀴 빙그르 돌더니 작은 장 옆에 숨차서 헐떡 앉았다. 왜 쉬는 이 아침 왜 쉬는 이 아침 그를 보낸 것인가. 길을 찾아 헤매다 이제 살아났다고 환호했을 그 잠자리처럼 그분이 우릴 보낸 것인가. 2절 불러봅니다. 밖으로 살짝 보내려 하니 그 마음 몰라 뿌리쳐 날아올랐다.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마음 몰라 뿌리쳐 날아올랐다. 그 손길 두려워 살며시 숨더니 새벽 빛 따라 가만히 몰래 눈든다. 왜 쉬는 이 아침 그를 보낸 것인가. 길을 찾아 헤매다 이제 살아났다고 환호했을 그 잠자리처럼 그분이 우릴 보낸 것인가. 길을 찾아 헤매다 이제 살아났다고 환호했을 그 잠자리처럼 그분이 우릴 보낸 것인가.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하는 이 부족함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말씀에 동참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고 또한 아름답게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호주머니와 마음주머니라는 좀 재미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함께 느껴보는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길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참 인상 깊은 교수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허술한 양복을 잘 입고 다니셨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부릅니다. 어이, 조군 이리 오게. 그러면 가잖아요. 가면은 손 이리 줘봐. 어색해요. 손을 내밀면 내 호주머니에 넣게나 이렇게 손을 쓱 넣어요. 그럼 좀 민망하면서 쓱 넣으면 뭔가 불룩하게 있어. 여기 보면 견과류를 그렇게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한 움큼 쥐고 가게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 보면 어이 김군 이리 와. 여기 손 넣어봐. 쓱 넣으면 뭐 만져주지 한 움큼 쥐고 가게나 그래요. 쥐고 가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교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호주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호주머니. 그 교수님의 호주머니. 그 교수님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그 견과류는 그야말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그 하찮은 거지만 호주머니에 손 넣어봐. 그래서 넣으면은 그게 이제 따뜻한 그 스승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교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주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주머니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주머니가 있습니다. 호주머니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바대로 호주머니란 자기의 물질적인 소유를 채우는 곳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넣고 다니는 곳이죠. 그런데 이러한 호주머니는 다양하게 발달해 왔어요. 사실 본래 우리나라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머니를 따로 만들었죠. 따로 분리된 것. 그걸 주머니라고 그러죠. 근데 호주머니라고 할 때 호주머니는 이건 뭐냐면 호자가요. 오랑캐 호자입니다. 중국의 북방에 있는 오랑캐 민족들이 자기네가 만들어서 입은 옷에는 옷에 딸려있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북방 민족들이 썼던 주머니를 우리도 옷에 붙여서 사용하자라고 해서 붙여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오랑캐 주머니, 호주머니가 된 거예요. 호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떡도 본래 우리 떡이 아니에요. 중국의 북방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었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먹은 것이 호떡입니다. 그러니까 호자는 한자예요. 주머니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고유어라고 그러죠. 근데 호자는 한자예요. 호밀밭 하는 말도 들어보셨죠? 호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밀 종류인데 중국 북방 민족이 사용했던 밀을 호밀, 그렇게 해서 한자 호자에다가 밀을 붙여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호주머니는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채우는 곳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해 왔죠. 금고가 만들어져서 금고에 채우기도 하고 은행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은행에 채우기도 하고 그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다 호주머니예요. 요즘은
은행에 잘 가지도 않잖아요. 핸드폰 뱅킹으로, 컴퓨터 인터넷 뱅킹으로 다 사용하죠. 핸드폰 카드를 사용하죠. 요즘은 앞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도 불필요한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다 되는 시대가 오겠지요. 그러니 핸드폰 뱅킹이 지금 널리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카드가 되었건 핸드폰 뱅킹이 되었건 다 호주머니의 일종이죠.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채우고 보관하는 곳이 호주머니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호주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주머니도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것이죠. 동물은 마음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요즘 동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동물에도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은 인간에게만 있죠. 그러니 마음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마음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호주머니에는 물질적 소유가 들어있고 마음 주머니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트에 자주 가시죠? 네, 저도 종종 우리 아내를 따라서 마트에 갑니다. 네. 마트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트는 어떤 곳인가요? 마트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호주머니와 호주머니가 만나는 곳이죠. 자기의 가진 호주머니의 것을 내놓고 다른 것으로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 호주머니끼리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것, 소유를 교환하는 곳이 마트죠. 현대사회에 마트가 워낙 발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트에 가는 것 좋아하죠? 또 요즘은 인터넷 쇼핑 얼마나 좋아합니까? 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거. 그것도 마트에 가는 거잖아요. 호주머니와 호주머니가 만나는 그런 과정이 인터넷 쇼핑이잖아요. 현대인들의 호주머니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현대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마치 호주머니 채우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럴수록 마음 주머니는 점점 작아지고 있죠. 작아질 뿐인가요? 안 쓰다 보니 곰팡이 끼고 헐어서 점점 낡아지고 있죠. 마음이 어디 있지요? 다 둘러보면 호주머니 채우기에 우리가 급급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마음 주머니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에서 현대사회에서 종교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란 마음 주머니에 좋은 것을 채우도록 하고 그렇게 채웠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는 그야말로 마음 주머니를 다루는 곳, 마음 주머니를 서로 교환하는 곳이 종교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마음 주머니는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 위기에 빠진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사회가 마음 주머니 채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종교가 그렇게 위기에 안 빠질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 채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고 종교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물질을 채우려는 호주머니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성이에요.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물질이 나쁜 거 아닙니다.
동시에 인간은 마음 주머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입니다. 물질적 주머니만 갖고 있으면 다람쥐도 자기 먹을 거 땅에 파 묻어요. 동물과 다를 바 없어요. 마음 주머니가 있어야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호주머니만 채우는 호주머니 종족이 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존재 증명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니에요. 카드가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호주머니가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 마음으로서 존재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고 카드 하나만 내면 다 존재 증명이 됩니다. 카드 어디 가서 쓰면요, 누가 왔다 갔다 갔는지 다 알아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말의 뜻은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종류, 지혜로운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호주머니가 생긴 이후 이제는 호주머니 채우는 인간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라틴어로 호주머니를 시눔이라고 합니다. 시눔. 그러니 호모라는 말과 시눔이라는 말을 붙이면 호모 시누무스가 되죠. 마치 현대인들은 호주머니 채우는 그런 종,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들어 본 말입니다. 본래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호모 시누무스라는 말은 제가 빗대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채우는 종류, 그런 종, 이래서야 어디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호주머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 주머니도 필요한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호주머니만 필요하다는 물질적 세계관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마음 주머니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바로 이 점에서 오류를 범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지요. 물질은 필요 없다. 이 세상의 삶은 필요 없다.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나 그러한 사찰이나 그러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입니다. 인간은 물질도 소중하고 마음도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에 지나치게 소중함을 부여하다 보니 마음 주머니가 텅텅 비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채우는 호주머니를 들여다볼 때 인간의 본성과 품위를 지키면서 이 물질적 호주머니를 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 주머니를 들여다보면서도 마음 주머니가 비어 있는가? 채워져 있다면 이 또한 인간의 본성과 품위를 드높이기 위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호주머니가 튼튼하고 아름다워지려면 마음 주머니가 튼튼하고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호주머니가 필요한데 호주머니가 아름다워지려면 마음 주머니가 아름다워지면 호주머니는 자동적으로 아름다워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죠. 대종경에 보면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나타나고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도 참 비슷해요. 다른 종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쌓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함을 쌓을 것인가, 악함을 쌓을 것인가. 이 두 본문이 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함을 쌓을 것인가, 악함을 쌓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의지작용에 대한 문제가 이 본문에는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말로서 드러나느니라. 말의 중요성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말로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종경에서는 말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고 겉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도 겉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마음의 내용과 마음의 의지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음의 내용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마음 주머니에 어떤 내용을 쌓을 것인가. 오늘 두 본문은 딱 말하고 있어요. 선함을 쌓겠습니까? 악함을 쌓겠습니까? 그러나 선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모든 인식은 선과 악의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로 표현했을 뿐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채울까를 얘기할 적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함과 악함이라는 것을 더 확대해 보자면 세 가지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는 참된 것을 쌓겠습니까? 거짓된 것을 쌓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것을 쌓겠습니까? 악한 것을 쌓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쌓겠습니까? 추한 것을 쌓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흔히 진선미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진선미라고 해요. 동양에서는 이것을 실의악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를 많은 동서의 경전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주머니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쌓겠어요? 악한 것 쌓겠어요? 더러운 것 쌓겠어요? 아니잖아요. 참된 것 쌓고, 악한 것 대신 선한 것 쌓고, 더러운 것 대신 아름다운 것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죠. 그것을 우리 마음 주머니에 계속 확인하고 그것을 계속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쌓아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마음 주머니에 거짓과 악함과 추함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저나 여러분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선함만 있지도 않고 참됨만 있지도 않고 아름다움만 있지도 않아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 참된 것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것도 있어요. 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도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 추한 것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있는 게 인간입니다. 완전하게 선함만, 완전하게 참된만, 완전하게 아름다움만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거짓과 악함과 추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거짓과 악함과 추함, 더러움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요, 놀랍게도 호주머니와 항상 관련이 됩니다. 마음주머니 속에, 내 마음주머니 속에 자꾸 거짓이 들어가게 되고, 자꾸 악함이 들어가게 되고, 자꾸 추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호주머니와 항상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호주머니가 연결이 안 되면 왜 굳이 거짓을 하고, 왜 굳이 악하고, 왜 굳이 추하겠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주머니라는 물질적인 소유, 그 소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한 발, 두 발, 나쁜 것 쪽으로, 참되지 못한 쪽으로, 선하지 못한 쪽으로, 아름답지 못한 쪽으로 한 발, 두 발 내딛다 보면, 주변에 보면 저 사람도 내딛네, 주변에 보면 저 사람도 내딛네, 나도 내딛자 하다 보면 집단적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주머니에 거짓과 악함과 추함이 쌓여가는 데 대해서 집단적인 무감각이 생겨버려요. 이게 현대사회의 병폐입니다. 호주머니의 돈이나 물질은 소중하지만 마음주머니의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 진선미와 연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호주머니가 마음주머니의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꾸 끊어져 나가면 그 호주머니는 반드시 썩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좋은 돈, 나쁜 돈은 없습니다. 돈은 돈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나쁜 물질은 없어요. 돈이나 물질 그 자체에는 그 어떤 논리적인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 어떤 윤리적인 도덕 판단도 없어요. 그 어떤 미학적인 가치 판단도 전제되지 않습니다. 저기 흙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선하네, 도덕적으로 악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기 나무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선하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판단하는 걸 마음주머니다. 문제는 돈과 물질이 어떤 마음주머니와 만나는가에 따라 거짓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아름답지 못한 마음과 물질이 만나면 그 물질은 반드시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마음과 물질이 만나면 그 물질은 참으로 아름다운 물질과 아름다운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돈이나 물질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물질, 돈과 물질을 나쁜 것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돈과 물질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를 가르쳐야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노래를 정확히 부르는지 모르겠군요.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데 들어보셨죠? 이 비슷한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이걸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까? 물질은 나쁜 거라고. 왜 물질이 나빠요? 물질은 가치 판단 이전의 것인데. 마음이 나쁘면 물질도 나빠져요. 마음이 선하면 물질도 선해져요. 물질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마음 주머니에 따라서. 이런 노래 계속 가르치면요.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한 것, 이 세상의 물질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그러니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그러니 교회 나오는 것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요하는 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음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이런 노래를 보면. 제가 어저께 설교문에는 없는 내용이 얼른 떠오르네요. KHTV 방송에서 어떤 행사 심사해달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좀 늦게 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새롭게 작곡한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제주어로 부르는데 함께 사랑하려고 하는 가사,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교회 어린이 노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쩌라고? 지식으로도 못 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찔리네, 그러면. 여러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벼슬도 필요해요. 높은 직급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예? 공무원 하면서 맨날 밑에 그 하급 직원으로만 평생 보내라고요? 높이 올라가야죠. 어떤 마음을 먹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물질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주머니가 좋으면, 마음 주머니에, 여러분의 마음 주머니에, 교회의 마음 주머니에 참되고 선함과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아름다운 것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매우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름다움도 없고 선함도 없고 참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물질은 점점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자리처럼이라는 노래 불러봤죠. 가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새벽 창문을 여니 잠자리 하나 스르르 날아들었다. 밝은 빛 보고 길인가 하여 잠자리 하나 스르르 날아들었다. 텅 빈 방 몇 바퀴 빙그르 돌더니 작은 창 옆에 숨차서 헐떡 앉았다. 밖으로 살짝 보내려 하니 그 마음 몰라 뿌리쳐 날아올랐다.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마음 몰라 뿌리쳐 날아올랐다. 그 손길 두려워 살며시 숨더니 새벽빛 따라 가만히 몰래 흔든다. 신은 이 아침, 왜 신은 이 아침 그를 보낸 것인가? 길을 찾아 헤매다 길을 찾아 헤매다 이제 살아났다고 환호했어. 그 잠자리처럼 그분이 우리를 보낸 것인가? 여러분, 전 이 시를 처음 받았을 때 너무나 그 글을 쓴 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심오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잠자리의 신세가 우리 인간의 신세 아닌가? 이 물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가. 제가 텃밭에 가서 일할 때 보면 제가 있는 텃밭에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한 10평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문 열어놓으면 종종 새가 들어와요. 들어오면요,
나가질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문 닫고 가면 이제 죽을 텐데. 그러면 그 새를 밖으로 내보려고 어이 하면 새는 겁먹어요. 지금 잠자리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는 그 새가 하우스를 어떻게 나가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고 싶은데 어이 하면 얘는 파다닥 놀라서 겁먹어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 대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주머니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면 대상을 바라보는 눈은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미물 하나 바라볼 때, 꽃 하나 바라볼 때도 여러분 참되며 선하며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인이라고 하더만요. 제가 몰랐습니다만 참 좋은 시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물질을 보관하는 호주머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호주머니에 채워진 돈과 물질이 참되며 선하며 아름다운 것이 되려면 우리 마음 주머니에 먼저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항상 매일매일 우리 길을 나설 때 새 문장을 한번 마음속에 넣어보세요. 오늘도 참되게 하소서. 오늘도 선하게 하소서. 오늘도 아름답게 하소서. 사실 참되게 하소서, 선하게 하소서, 아름답게 하소서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매우 심오한 말입니다. 이걸 갖고도 설교를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여러분 항상 내 마음 주머니에 참된 것이 쌓이고 있는가? 내 마음 주머니에 선한 것이 쌓이고 있는가? 내 마음 주머니에 아름다운 것이 쌓이고 있는가를 항상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이웃 여러분 안에, 그 안에 있는 마음 주머니가 그야말로 진선 및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 또한 아름답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되길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나의 마음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에베소서 4장에 의한 신앙 고백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기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몸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픈 것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한계에 부딪힐 때 또한 저희들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지혜를 쫓아가며 우리가 아픈 곳과 병든 곳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과 또한 함께하지 못한 여러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